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증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증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 왕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다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을 본문으로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근본 형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서 세겜으로 갔다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되게 하여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에게 언약하셔서 다윗에게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약속하셨지만 또 하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백성들이 기름 부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은 백성들 앞에 언약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려서 이 땅 위에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왕에게 백성의 언약을 다합니다. 저희들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왕권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바로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세겜에 모여든 백성들의 대표가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부친 선친 솔로몬이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그런 엄한 노역에 늘 우리를 소집했는데 그것이 너무 무거우니
그 무거움을 조금 더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3일 말미를 달라 그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하고서 노신하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선대부터 이 다윗 왕조를 섬겼던 노신하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기꺼이 왕 앞에 순종하여 왕에게 종이 되어서 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이 노신하들의 이 고언을 외면하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동년배 신하들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저들이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봐서 저렇습니다. 세금을 더 혹독하게 매기시고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키면 저들이 군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이들에게 혹독하게 일을 더 시켜라. 그리고 이 흑벽돌을 찍을 짚은 주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누구의 말이 더 옳았습니까? 노신하들의 말이 더 옳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이 오래된 경험을 한 노신하들의 충언을 저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 속에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나의 주장이 가득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되면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미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앞에 왕이 그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너무나 실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욱더 나빴던 것은 바로 그 말을 전하는 왕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여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말은 폭력적인 말이죠. 아주 무리하고 거친 말이죠. 듣는 사람들의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의 내용도 문제 있거니와 말을 전달하는 방식과 태도와 표현도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집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북쪽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이른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딱 연결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나니.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 및 감달한 우리 속담도 있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순한 말은 부글부글 끓던 그 노도 오히려 쉬게 만든다. 여러분, 여기에 유순하다는 말은 부드러울 유자에 순할 순자, 아주 부드럽고 마치 그 순두부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그러한 아주 말의 표현을 우리로 영상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순하다, 아주 부드럽고 점잖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이 돌덩어리 속에 금이 들어있고 철이 들어있어도 그냥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숯불을 정말 천도씨로 벌겋게 달아 올라서 그 도가니 속에 광물을 넣으면 그 광물이 녹습니다. 녹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불순물이 위로 둥둥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걸러냅니다. 자, 이제 됐다. 이거 식혀서 검으로 써자. 이거 식혀서 바로 철로 써자. 그러면 그 속에 아직도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만든 철은 쉽게 부러집니다. 어떡하지요? 또다시 더 펄펄 끓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또 숨어있던 이 불순물들이 또 위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또 걷어냅니다. 이것을 몇 번 한다고요?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번 한다는 표현은 7번은 완전수죠. 그 말은 뭐냐? 1번, 2번, 3번. 그래서 7번, 야, 이제 다 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필요하면 10번도 20번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냥 내 속 상하다고, 물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제되지 않은 채 불쑥 말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입을 열고 곧바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분노를 잠재우며 한번 걷어내고,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것을 한번 표현해 보는데 아직도 감정이 남아 있으면 그 속에 가시가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또 녹이고 또 한번 걸러내고. 언제까지요? 본인 생각해도 정말 그 속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최소한의 예의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악한 의도도 없는 그러한 종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삭히고 다듬고 이건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말, 이것이 뭐냐? 유순한 말입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잠재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상하고 분노할 때 그때 진짜 참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의 표현을 정지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의 표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금어지도록,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의 덕이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옳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말 속에 감정이 묻어나고 가시가 돋아서 상처를 돋우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분리해 나가자 정말 속이 상했던 르호보암, 사실은 속이 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보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저들이 쪼개져 나갔는가? 결국 나의 악한 말과 내가 저들을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위에 군림하려는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은 나의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자석들 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갖고 당장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서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요조를 내겠다고 힘으로 몰아붙이려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마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라가 쪼개어지고 분리된 것 나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정말 르호보암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와 싸워서는 안 되는가? 저희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때 그 마귀가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분열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는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속상하게 한 저들을 타도의 대상이요 적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알죠.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형제야 라고 마음이 들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넣어놓고 너 분하지도 않냐? 이 마귀의 역사죠. 그러면서 저것들은 가만두면 안 돼 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외쳐야 할 것, 분열의 영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와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빚지만 그래도 저들은 근본적으로 내 형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선은 난 넘을 수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저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도 한국의 명절이 지났지만은 명절 때 모여갖고 가족들끼리 잘 나가다가 꼭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꼭 마지막에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 해갖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부터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것을 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온전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항시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근본저들은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정말 형제 자매끼리 뭐 원수질 일이 있겠습니까? 섭섭하지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품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항상 초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야, 너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죠. 그리고 바로 화해시켜주고 붙여주고 하나 되게 해주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맥걸린 교회가 그런 과정을 너무나도 잘 거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거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만날 때도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가 했던 이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도전과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리 속상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입술에 주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정죄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여 차라리 우리의 입술을 봉하여 말을 잃어버리고 당분간 말을 못할지라도 주여 차라리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주께서 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서로 간에 속이 상할지라도 그들은 근본 형제라는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분노했던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싸움을 멈췄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은 내 형제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요 내 형제 자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렇게 갈등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분노를 진정시키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